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는 잊지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은혜의 사람,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참으로 많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자신들이 그들에게 잊지 못할 사람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사람으로 새겨진 이들은 정말 소중한 보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석 같은 선물로 주신 고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게 그렇게 소중한 추억과 감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들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들이지만 반대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며 감사와 은혜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된 이들이 소중한 은혜의 사람이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간직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소두에서 함석헌 선생님의 시 한 절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1901년에 태어나셔서 평북 용천에서 출생하셔서 1989년에 별세하신 분이신데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 또 독재 시에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주의와 평화사상을 바탕으로 사회개혁에 매진한 결과 그는 생애 2번에 걸쳐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는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릴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산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간결한 단어를 통하여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참으로 와닿는 것은 시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방금 그의 시를 읽다 보면 나에게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묻게 되고요. 나는 과연 시인이 찾고 노래하던 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시인이 말하고 찾던 그러한 사람을 가졌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가진 세상 또한 행복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참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발견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먼저 목동으로 사울 왕의 괴로움과 시름을 덜어주던 궁중 악사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은 비구하고 파랑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하루 순간에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멸하고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사실 다윗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철천지 원수 같던 사울왕이었지만 사울왕에게 그를 향하여 해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과욕과 불신앙으로 결국 버림을 받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역대상 1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으로 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약 7년 동안에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만의 왕으로 이미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불어서 여부수 땅인 예루살렘에 올라가 통합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여부수 거민들로부터 그 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명명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부수성 즉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에 그는 먼저 제안한 것이 있는데 공을 세운 자를 군대 우두머리로 삼겠다라는 제안을 뒀고 그의 부하들은 충성스럽게 싸워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가장 우두머리였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그 성에 올라감으로 공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을 중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압 같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붙이셔서 그의 날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셔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을 이어서 몇 사람의 우두머리들을 오늘 11장에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3명의 장수였습니다. 요압을 제외하고 첫째 그룹의 3위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삼마라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은 30명의 우두머리로서 그는 한 번의 창으로 300명을 죽였던 장수입니다. 대단한 장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아호아 사람 오도의 아들 엘르 아살이라는 장수였는데 그는 아스담림 전투에서 다윗과 그 대선을 보하였고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군대를 철수시켰던 멸했던 장수였습니다. 이 세 명이 첫 번째 그룹의 3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그룹의 3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3명의 그룹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던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들의 헌신이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3명의 용사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그룹의 3명의 우두머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우두머리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바로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오늘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무명의 장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사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서두의 앞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아들람굴에 머물고 있던 다윗에게 내려왔을 때 이미 그것은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긴장과 대립 속에서 다윗은 잠깐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생각했습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긴 도망자로 긴 세월 동안 전쟁을 치렀던 그가 한순간에 고향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의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우물물은 베들레헴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다윗의 우물이라고 명명되고 있는데 물이 깊고 깨끗하고 시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어린 시절 그 우물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치고 있는 이 아둘람굴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격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윗은 잠시나마 그 물을 간절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왕의 말을 들었던 이 세 명의 장수들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왕의 갈증을 달래기 위하여 그 물을 가지러 적진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적들을 해치고 그곳에 가서 우물에서 물을 취하여 왕께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그 사실을 알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부하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얻어온 정말 고귀한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존재물로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본문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이 부하들의 생명값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갈망을 다스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명의 장수들의 용맹함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들의 충성을 평생에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왕의 세밀한 부분까지, 왕이 내리는 한마디 한마디까지 살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분명히 확신하였기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다윗은 참으로 어쩌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이러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지신 분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동감을 주셔서 그 일을 간단히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분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은혜한 것들을 감동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 일하실 때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 감화시켰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감동시키심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영어성에 보면은 이 감동을 줬다는 표현은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힘을 주었다. 뭔가 마음의 어떤 감동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 신체적인 어떤 전율이라든가 느낌도 필요하지만 그에게 뭔가 새 힘을 주는, 격려하거나 어떤 파워풀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통 감동을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맡길 수 있는 은혜로운 체험을 바로 저에게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동을 받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의 행위나 어떤 모습을 통하여도 감동을 받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러한 성경들은 고스란히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선물을 주셨으며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시니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신 치유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또한 우리의 되어진 감동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평생 그의 마음에 그들의 이름을 아로새기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새 용사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과 상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감동받는 것들은요, 감동스러운 장면을 받게 되면 뭔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온 느낌이 있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이심전심을 전달될 때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은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솔하고 순수한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되어질 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질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위선적인 감동을 행하여서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눈물, 거짓 이야기, 그럴듯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만 궁극에는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악한 이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눈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 교수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감동이 오는 것 같아,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 그들은요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도적 같은 이들이죠. 겉은 양으로 나오지만 속은 교묘하게 속이는 이리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신실한 분을 만나야 되고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되고 참된 사랑을 베푸는 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보았어요. 성경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하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 4가지 정도 사람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마음에 품으십니다. 또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그들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간증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상을 품고 계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란 단어, 어머니란 단어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 단어 하나 자체가 이미 그 부모된 자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첫 말을 뗄 때에 엄마, 아빠를 말할 때 이 부모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아이가 나를 엄마로 아빠로 인식하는구나,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마다 그분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도와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잊지 않으시는 것도 있지만 더 놀라운 사실, 저는 감동받는 것이요, 그분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 세계 토픽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연인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연인이냐면 정말 이 연인 참 나쁜 연인인데요, 남자가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외국 얘기인데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요 그 여인에다가 문신을 새겨, 자기 이름을 문신을 새겨, 자기 이름을 문신을 새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문신 잘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약간 미치광이 이 남자 여인이 자기 여자 여인에다 등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문짝하게 문신을 새겨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여인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문신으로 새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니까 의문이 되지만, 물론 사랑의 별별 사실이지만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순교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인나팔 대적재앙의 순서가 나오기 전에 5번째 인재앙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에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보호자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고백할 때에 다시 말합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쉬어라, 편히 쉬어라. 그리고 장차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순교의 제물로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자 누굴까요? 순교당한 자들. 이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긴 두루마기를 입고 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장차 그들처럼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것인데 그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증언하다가 숨어나가는 무리들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함을 주님께서 아시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떤 상황일까요? 이들은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라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마태복음 5장 11절로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복의 선을 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끝까지 그를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똑똑히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증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생각해보기에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는 기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남겼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면서 그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시죠. 종은 주어진 데 충성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감당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할 때라도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종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겸손한 종을 우리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네 종의 사람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다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기억하신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제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포괄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눈에 맞춰서 아부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이들, 우리와 늘 피부를 맞대어 살아가는 가족들의 평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날 모든 개혁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냐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신앙이 흐리면 안 됩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진정한 그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주변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참으로 좋은 이웃입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고백,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분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분명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통하여 그가 누리고 있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어 이방인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로부터 이러한 이름으로 이러한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언행이 다 변화되어서 그런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예수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이웃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삶을 사는 일을 두고 예수님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본을 보일 삶, 그걸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능력을 가진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늘 의식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 노릇, 직분자 노릇, 권능과 이적을 행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케 만드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통하여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진정한 예수의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참으로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지인들로부터 정말 진정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제자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이름을 듣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면식이 없어요.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뭐 혈연을 따진다면 뭐 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살던 시대에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보고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또한 먼 타국의 사람으로 우리 조상도 아니며 오래전에 살다간 사람이기에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단지 한 가지 공통점이라는 것은 그들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살던 그들의 삶의 족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감동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 시대에 살면서 그들 시대에 나름대로 믿음과 온전한 말씀에 합당한 순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았구나 해서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삶, 시대가 다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 흔적이 오늘 그것을 읽는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감동을 받았다. 우리 또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먼 후대에 우리가 알지 못한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그분은 참 신앙인이었지, 참 훌륭한 분이었지. 그렇죠. 우리 교회 역사책이 있죠, 그죠? 역사 기록에 남는 분도 보면서 지금은 그분 사진도 없고 흔적도 없지만 기억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살았어. 물론 우리 후대 사람은 몰라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윗대 어른들이 말하면 그런 분이었군요 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먼 후대의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감동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배척당할 것인가, 조롱거려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죽으면 그만인데 뭘까 신경 써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 교훈받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기록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전달됩니다. 그죠? 그 행동과 선행은요, 기록이 남아서 후대 사람이 기억할 만한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먼 후대 사람들 보고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신앙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에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가 진정 신앙을 통하여 도전받고 감동받는 그런 아름다운 평가가 남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큰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충성스럽다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삶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며 고대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신앙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끼어 기다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잊지 못할 성도로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